2살 간 넘었던 꼬맹이가 하나, 둘, 셋, 넷을 헤아립니다. 어느 날은 노래를 하는데 기죽을 수밖에 없게 영어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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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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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알아듣는 분들이 반은 없지요. 이 노래에 이어서 A, B, C, D, F, G 영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영특합니다. 영민합니다. 저는 제 손주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 노래였습니다. 2돌 지나서 다니고 있었던 어린이집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영향이 적잖이 크다는 것을 제가 몰랐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지원이 있어서 누구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유치원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피난민 후예로서 그 가난한 동네의 상징이었던 빨래골에 살던 저는 유치원은 꿈도 꾸지 못할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앙증맞은 원복을 입고 더 앙증맞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을 볼라치면 그냥 넋을 잃고 부러움에 바라만 보았던 기억이 저에게는 고스란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제법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교제권을 이루고 있었을 때 유치원 그리고 그네들이 다니고 있었던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자기가 다닌 유치원에 그 이름만 대어도 부러움이었던, 저희 때는 그 학교가 진짜 그런 부러움이었습니다. 리라 초등학교. 추억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아니 곱단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반장, 너는 어느 유치원 다녔는데 물어올 때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를 반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아들으셨나요? 자랑인 것 같지만 저는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했고 학교 임원으로 교율부장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던 제가 잘 견뎌냈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다들 다니던 그곳이 동경의 대상이었을 뿐 저의 놀이터는 아니었는데도 그 멋진 곳을 다녔던 친구들과 겨루어 뒤처지지 아니하는 저의 모습이었음에 지금 추억적으로 떠올려 보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친구들이 다니며 삶의 지혜와 마음을 키우던 유치원은 아니었어도 저에게도 그들이 배운 만큼 다양한 것을 배우는 저만의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공책이며 크레파스를 얻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때 쉽게 사 먹을 수 없었던 크라운 산도이며 과자들을 마구마구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유치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그 못지않은 놀이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나라의 민요라고 해서 누군가가 불렀던 노래가 어린 시절의 동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아뽀이 따이 따이에 이아뽀이 따이 따이에 이아뽀이 따이 따이 아뽀이 토끼 토끼 아뽀이 토끼 토끼.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앵콜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노래였어요. 유치원에 다녀본 일이 없었는데도 어렸을 때 추억이 아련하게 남아있었던 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았던 그 놀이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배웠고 감사를 배웠고 그 감사를 그때 당시에 5원, 10원, 저는 장로의 아들로서 20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지만 어쨌든 감사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 예물로 드리는 기쁨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배웠고 전도사님의 행동을 배웠고 집에 돌아와서는 전도사님 흉내를 내는 일에 제가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잘난 것 같지만 그때는 더 되바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던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뛰놀았던 놀이터는 주일학교였습니다. 손주가 주일학교 영화부를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어린 녀석이 예거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동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음정은 저의 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사는 여지없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손주 자랑 되게 하네 그러지 말고 한 꼬맹이의 모습이라고. 주일학교 영화부에서 자라난 2살 간 넘은 아이의 모습은 이렇더라고 느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만 불러줘. 충만. 충만. 애두유 투다다네 난애두유 애두유 투나나다.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나중에 짜증을 내면서 정말 하네라고 발음은 했지만 제 눈에는 여지없이 그런 가사로 들려옵니다. 갑자기 무서운 것을 만났어요. 무서워. 그러면 예수의 피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 녀석, 누가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기는 하고 목사인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이 놀라운 신비로움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르친 분은 주일학교 영화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전도사님 딸아장이에요. 교회만 갔다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처럼 집에 가면 헤드셋 마이크 이렇게 줄로 엮어진 것을 귀에다가 꼽고 입에다가 딱 해놓고서는 합비 한미 이제부터 전도사님 놀이 시작 그래놓고 마구마구 설교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미의 합비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세요. 또 일어납니다. 찬양한다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들려야 듣지요. 그런데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합비 한미가 손을 모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비 한미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까먹은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기도의 형식을 따라 기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 손주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2살 간 넘은 녀석들이 다들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린이날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유동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90 넘은 어르신이 70 먹은 아들한테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어린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다른 말씀보다는 요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외쳐지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시편 84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이 읽혀졌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대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읽고 싶었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어린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의 집, 주의 뜰, 주의 정원, 주의 화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놀이터라고 이 뜻을 확장해 나가며 어린이이신 사랑하는 어른들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강론한 목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린이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으심에 따라 주의 뜰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놀이터에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항상 주를 찬양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속에 번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거하시는 여러분, 주의 정원에 머물러 있는 꽃 같은 여러분, 주님의 놀이터에서 활기차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 문이 열려짐과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어디에서 놀까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놀이터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면서 한 문장을 써내려가다가 문장은 아주 간단하게 쓰였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멘트해 드리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흘러내려가겠지만 저는 이 한 문장 속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놀이터는 어디일까요? 화려한 게임 속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학원, 복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참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노는 것이 어디든가요? 게임 속 가상의 공간에서. 조금 청년들은 마약에 쾌락에 매여 있어서 으슥한 골목에 놀이터의 자리를 펼쳤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학원 저 학원에 치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학원 복도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그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서 게임 속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놀이터의 전부이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노라며, 여러분들 어렸을 때와 얼마나 큰 차이가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한 고백을 하며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음의 문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고동치며 각인되어지며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인간 모임 속에서 이미 교회를 통하여 상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싶지만, 그 중에는 부담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각색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받은 상처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외치시기를 우리 성산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외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라고 100% 자신 못한다면 그 다음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라도 우리가 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성산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즐거움이었노라고, 성산교회에서 만난 당신이 나의 행복의 원인 중에 하나였노라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로 하여금 기쁨에 머물게 만들었고 이곳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나의 인생 여정에 힘이 되었었노라고, 이곳에서 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으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의하여 꿈을 펼칠 수 있었노라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영광의 장소이었노라고, 이런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놀이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지혜가 넘치는 곳이냐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의 뜰, 주님의 정원, 주님의 백성들의 놀이터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는 행복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산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성산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진정한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눈치 보지 않고 행복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놀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른들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놀이터는 가끔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나, 누가 더 큰 아파트 평수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급이 결정되어진다라는 너무 슬픈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지나간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한 얘기. 어느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라면서요. 어느 아파트는 자기네 집이라면서요. 그 사이에서도 또 우열의 곡선이 그려져 가면서 아이들끼리라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면서요. 세상의 놀이터에서는 누군가가 조금 잘하면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외에 아이들은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눈치 보며 사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닌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소외되는 분이 안 계시고 함께 해주는 사랑 속에서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행복하였네라, 참 좋았노라, 은혜가 넘쳤노라, 그런 반응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키가 작든 크든 공부를 못하든 서투르든 상관없이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올렸던 찬양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더 강화시키는 은혜의 찬양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 열차 올라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복음에 근거한 어린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함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뜰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느냐 묻지 않습니다. 자녀 손들이 어떤 눈이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뜰 안에, 주님의 집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주님의 놀이터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 안에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 안의 교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복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 가운데 하나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예요.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예배자들로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은혜 안에 뛰놀 수 있기를, 은혜 안에서 번성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십시오 라고 한번 크고 우렁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놀이터인 이유는 결코 혼자 두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른들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놀이터는 혼자 노는 곳이 아니라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곤 합니다. 다시 이 시간 기억을 불러 오게 하십시오. 나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한우리 공부방이 그런 곳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가, 그리고 한우리 공부방이 누군가가 들어와도 기댈 수 있는 곳,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방금 전에 묵상했던 시편 84편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떠올려 드리는데, 색깔이 다른 곳에 칠해져 있음을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주의 집에, 주의 전에, 주의 뜰에, 주의 놀이터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시편 기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의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 주의 놀이터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이죠. 슬플 때 위로받고, 기쁠 때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이 있는 그곳, 그 사랑의 관계가 살아있는 우리 성산교회에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라도 나는 교회 다니는 내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나 홀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놀이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상처 때문에 아프다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어주는 그 따스함 때문에 눈에서는 하염없이 고마움의 눈물이 흐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출렁이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을, 그런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의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속삭임을 귓가에 올려주셔서 한 분도 오늘 나 외로웠어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할까요? 크게 하진 맙시다. 속삭이듯 내가 행복한 이유는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뜰인 교회가 놀이터이라는 사실, 주의 뜰인 교회가 놀이터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미래의 꿈과 비전이 그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상상력을 기르듯 우리는 교회라는 놀이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어르신들도 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품고 그 말씀으로 용기 백배하여 이뤄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불태워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꿉니다. 죽음에 직면했으면서도 내 유골만큼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려가서 묻혀지게 하라.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주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사자굴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을 기억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난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용감하게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용기백배한 꿈을 다니엘처럼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처럼 우상을 멀리하며 죄악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과감한 인간적 선언이 바로 주의 뜰에 거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하늘의 공부왕을 통해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던 우리 사랑하는 꼬맹이들과 더불어 참석했지만 아쉽게도 상 받지 못했던 우리 모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그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감격스럽게 잘 자라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며 거룩함을 꿈꾸며 비전을 가슴에 품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199장 1절 찬양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한 줄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말씀을 들려주시던 우리 사랑하는 고 윤음전 권사님, 고 김재영 장로님이 생각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은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들려주었던 귀한 저의 부모님이자 신앙의 대선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릎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읽어주었던, 이것이 비전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들려주었던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추억은 얼마나 있으셨는지.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혼자 부르면 사용없이 웁니다. 부모님이 생각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도 내 자녀들을 무릎에서 키우리라 다짐하였고 그렇게 키우느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젠 그렇게 자라났던 아들놈이 그의 아들 녀석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에 눈물 짓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부모와 같은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은혜 안에 뛰노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놀이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껏 설교로 외쳤는데, 이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미래가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희망의 부푼 영광의 주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결론을 이렇게 맺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이고 이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겠죠. 우리 합동교회만 12,000교회입니다.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의 수만 230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단이 있겠고요, 침례교단이 있고, 성결교단이 있고, 오순절 계통이 있겠고, 감리교단이 있겠고, 기타 등등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교단으로 종합해서 놓고 보았을 때 한국 주요 교단의 50%에서 6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합동 2026년 보고에 따르면 소속 교회의 60%가 주일학교가 실종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와 형제교단이라고 하는 예장 통합은 수년 전부터 통계를 조사해 왔는데 영아부, 유치부 부지의 교회가 78%에서 79%가 된답니다. 유치부, 영아부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비록 작은 사이즈의 교회이지만 영아부가 있다는 것이, 유치부가 있다는 것이, 유년부, 초등부가 있다는 것이, 그 모든 부서마다 부목사님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담임 목사와 같이 아이들을 축도하는 예배로 진행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비록 목회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송구하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힘을 잃지 않도록 사랑하는 기성세대들이요, 어린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지금의 멋진 모습으로 성장했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잘 품고 견뎌내는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뛰놀며 은혜 가운데 건승하게 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보는 진정한 플레이그라운드, 성산 영적 놀이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반성할 거예요. 길이 열려질 겁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었던 우리 교회는 영적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이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목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행복하단 말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주의 집, 주의 뜰, 주의 정원, 주의 화원, 주의 놀이터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유치부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주의 화원의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주일학교 다녔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아시는 분들은 크게 아시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악보가 띄어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며 내가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한 송이의 꽃입니다. 나의 향기 받으소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주님의 전에 거하는 성도들, 진정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노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놀이터임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에스라의 자녀 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이 신바람 납니다. 거룩한 함성으로 외쳐지기를 소망하여 내가 먼저 그 길 걸어가겠노라 결단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